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장이 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장 89페이지가 됩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구스도 황제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자손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 땅을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아기를 배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아기를 낳은 날이 차서 첫 번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말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동네 근방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끼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갑자기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이야기하니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하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목자들이 자기가 들은 것을 가서 보고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다시 그 들판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냥 목자라 하면 될 텐데 왜 선한 목자라 하였을까? 그건 우리하고 다른 유대인들의 그 사회 계층을 보면 압니다. 한국에도 이조 시대까지만 하여도 개화가 되기 전에는 산업공상이라 그래서 가장 비참한 천민들 외에도 위에도 4가지 종류의 등급이 있었습니다. 맨 꼭대기가 사자를 부르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밑에 계급이 상인들이었다. 그러니 천출 출신인 노예들 말고도 일반 양인들 사이에 그런 계급들이 양반까지 포함해서 있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에도 알게 모르게 그런 계급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는 범죄자들 외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기꾼들로 취급받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예. 그러니 믿을 수 없는 사람들하고 인정을 받은 종류의 사람들이 목자들이니까 존경받는 예수님 입에서 내가 목자다 그러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주인들의 양을 지키다가 배고프면은 잡아먹고 늑대가 와서 곰이 와서 잡아갔다 거짓말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러나 그 일을 시켜야 돼요. 뿌려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없으니 뿌려먹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돼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선한 목자다 했을 때는 사람들이 목자 중에도 선한 목자가 있나?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데이, 크라이스트가 태어나시는 것을 예배하는 메스란 말이 마스, 월십, 예배입니다. 크라이스트를 예배하는 날에 이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이 읽었는데 크라이스트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제일 높은 자리에 사람에게 붙이는 명칭입니다. 각 나라마다 왕이 있든지 수상이 있든지 대통령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자리 이름이 크라이스트입니다. 그거는 그리스 말 크리스토스를 그대로 번역한 말이고 이 그리스 말도 원어인 히브리 유대인의 말에서 메시아라는 말에서 번역한 말로서 뜻은 제 꼭대기에 앉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줬다 머리에다. 그게 왕이 왕관을 쓰는 크라운을 쓰는 대관식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라이스트라는 자리에 앉을 분이 태어나서 그분에게 예배를 한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 1900년 동안 약속한 것을 이루어준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의 당군과 같은 조상이 있었으니 그 조상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아들이 이삭이요, 손자가 야곱,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 조상 아브라함에게부터 너 자손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지 1900년이 지나서 그 후손들이 큰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 왕의 계통 속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오늘 천사가 그럽니다. 너희들이 조상으로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언받은 그 사람, 크라이스트 자리에 앉을 사람이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1900년 동안이나 예언을 하였을까?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보다도 힘든 것이 우리는 어려운 자리에서 몸이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것이 힘든 것 같다 하지만은 더 어려운 고통은 살아있는 지옥들이 있으니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사랑이 죽어서 원수가 될 때 부부들이 농담 삼아 서로에게 당신이 내 왼수라고 했을 때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영원히 서로가 죽을 것처럼 우리름거리게 되었을 때 그러나 한쪽은 사랑을 하는데 한쪽은 반대가 되었을 때 그 배반을 당하는 마음은 그게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건강한 것도 필요 없고 많은 재산도 부귀 영화도 권세도 필요 없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고 배반을 당했을 때는 살맛이 없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실련이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이 관계가 건강히 무너져서 힘든 것보다도 더 어려운 자리로 사람을 끌고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림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은 그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이 종교 관계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죄의식으로서 고통을 받기에 이것을 없애보려고 일에 빠지기도 하고 운동이나 다른 데 미쳐보기도 하고 종교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영혼의 이 하나님과 끊어진 것 때문에 답답한 것,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헤어진 것보다도 더 깊은 것. 왜? 사랑하는 남녀 사이는 시간이 지나서 얼굴이 잊혀지면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메꿔지는데 이 하나님하고 끊어진 것은 메꿀 방법이 없습니다. 왜? 밖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게 사라졌을 때 메꿀 방법이 없으니 밖에서 또 와야 합니다. 죄가 밖에서 들어와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면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누가 와서 그 죄를 끄집어내줘야지. 그 영혼이 시꺼매진 더러워진 것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세탁제로도 디터전트로도 씻어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한번 무너지니까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죄를 지어 끊어졌을 때 방법이 없으니 그것 가지고 19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마음의 양심의 자유 해방을 주겠다. 너희들 죄를 값을 치료를 그러한 일을 내가 사람으로 가서 해결하겠다. 아브라함도 자손중으로 내가 나타나서 해결하겠다. 신이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면 너희들 자손들 가운데 왕으로서 군림하게 되니 그 왕의 자리가 메시아다. 그래서 그 모든 후손들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해결하는 그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분을 기다린 것이 1900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분이 오셨다고 하늘에서 갑자기 그 수많은 자손들 중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무리들인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나타나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가 그겁니다. 가장 구제불능한 사람,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목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 내가 가져왔다.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런데 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목자들이 겁을 먹은 이유가 마음에 찔리는 죄가 있으니까 겁을 먹었지요. 이거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너희뿐 아니고 너희들을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야.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 그런데 가장 그 좋은 소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너희들이잖아. 그러니 너희들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하니 너희들이 마음에 이제 이 기쁨을 선물로 받을 거야. 왜? 더 이상은
너희들이 사는 이 잘못된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 그 일은 너희들은 이제 끝난 거야. 사람들이 바뀌는 거야. 죄가 없이 깨끗해지면은 마음의 두려움 대신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수많은 천사들이 또 나타나서 찬양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노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가 온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지극히 높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 만드는 사람이 다시 마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양심이 깨끗하여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서 영광이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깨끗해져서 마음의 두려움이나 겁먹은 것이나 찔리는 것이 없이 평화가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그 뿌리라는 평화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되더라는 거지요. 평화라고 하는 뿌리를 심어서 죄의식을 없애주고 나니 아름다운 좋은 기쁜 열매를 맺더라 얼굴에.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인간 사회에서 부모와 갓 태어난 자녀 사이에서 잠깐 나타나는 것. 그리고 사랑하던 남녀 사이에 잠깐 나타나는 것. 그게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 그게 뭐냐? 자기를 잊어버리고 상대방에게 다 해주는 것. 그거 사랑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게 식기 시작하면은 나에게 뭐 해줄래? 이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죠. 그거는 벌써 죄로 물들은 마음에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게 싹트기 시작하면은 부모가 자녀 때문에 짜증나고 자녀도 부모 이용해 먹으려 하고 아름다운 잠깐의 아름다운 사랑이 바뀌게 되는 것도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시커먼 죄덩어리. 이 세상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돌을 닦든 부타도 해결할 수 없고 도덕법을 선포하든 공자도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보다 지혜로운 것이 없다고 한탄하던 소크라테스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1900년 전에 이야기하고 1900년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죄 문제로 자기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을 싹 바꿔주기 위해서 벌을 받겠다 하고 태어난 겁니다. 벌 받아 죽으려고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렇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고맙다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교회의 삶이 얼마나 변질이 되는지 보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땅이나 다른 데서 손가락질을 받을 때는 이 사랑에서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은 다시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본질로 돌아가서 자기를 주는 사랑을 죄인이 받아야만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에 와서 자기가 대신 벌 받겠다고 죽으려고 태어난 그 사랑. 우리가 그걸 거절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지요. 부모의 사랑을 거절하고 집 나가는 자녀도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보이프렌드, 걸프렌드의 사랑을 박차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요. 그것보다도 자기 스스로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양심의 고통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썩은 것을 향하여 제일 좋은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을까?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좋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제일 중요한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공허함이나 괴로움이나 답답함이나 그 무엇이 영원히 사라지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른다고 하는 죄가 있는 것을 벌받으려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셨다. 그래서 그 죄를 밝히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라이트를 붙이는 겁니다. 붙이면서도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뜻은 그겁니다. 죄처럼 시커먼 내 마음을 밝히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 이게 기쁘다. 이 세상에 나의 죄를 깜깜한 데서 건져주는 주님이 오셨다 해서 구주 오셨다고 한 겁니다. 건져주는 주님이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가 붙여준 것이 예수입니다. 뜻도 그겁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을 죄에서 씻어주겠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인생을 포기하고 재미없게 함부로 살던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멋진 사람들로 바뀐 이 기적, 저희들이 오늘도 보았습니다. 가장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 아버지여,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는 죄에서 용서하시고 예수님만으로 자랑하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이도록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 기쁨의 삶으로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